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설교 목적을 좀 잘 새기길 바랍니다. 설교 목적은 본심 들키기 세 번째 시간인데, 특별히 오늘은 생명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해서 소원하게 만드는 시간 되게 될 거예요.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명받아야 돼요. 아하, 이게 바로 생명이구나. 크리스찬에게는 이것 보고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고니 내게 그런 생명이 있는지 보게 될 겁니다. 나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생명이 있는지 선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는 주님 앞에 머물면서 생명 달라고, 그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나 그 생명에 속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좀 갖게 동기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그 생명이 속함에 대해서 실제되게 하는 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흡하고 있는 자연인들이 내가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실감을 절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이러한 것이 있어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생명이 없으면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데, 여러분 자신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너무나 쉽게 진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너무나 선명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기워진다는 얘기를 잘못 알게 되어지면 엄청난 오류를 불러옵니다. 엄청난 오염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됐다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믿기워지는데 그냥 믿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기워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기워진다라는 측면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기워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 차이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이 있다, 생명을 공급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자녀로서 생명이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었고, 그 아버지가 아버지 됨을 일깨워 주었고,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믿기워져요. 생명이 있으면. 그 유일한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일깨워져요. 그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가 되어지면서 생명, 영원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어졌고, 예수님이 유일하다는 것이 믿기워지고, 그 유일하신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그 아버지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주님이 날마다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게 만드는 성령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심을 믿게 되어집니다. 이것 보고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버지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줬고,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인도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 자체가 달라졌어요. 내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내가 뜻하는 바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생명 그러면 시 공간 안에 갇혀져 있는,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상태가 생명이라고 얘기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무엇인고니 어느 시점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내가 응애하고 태어난 시점에서부터 코끝에 호흡이 멈춘 유한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있어요.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서 내 존재됨이 일깨워져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내가 성장해요. 성장하다가 어느 성장점, 최고점을 이룬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쇠락, 몰락해 가잖아요. 허물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시간은 반드시 허물어져요. 낡아진다라고 얘기하죠. 이 건물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낡아지고,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늙어가요. 모든 피조물은 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맞으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 최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인간의 어떤 삶의 의미를 둔다라는 것,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물리적인 시간, 그 유한성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영원한 시간이 깨달아지는데, 영원한 시간은 쉽게 표현하면 지금과 영원만 있습니다. 지금과 영원만 있습니다. 여기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지면 무엇이 내 마음 가운데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니 지금이라는 시점과 영원만 있다니까요. 여러분, 물리적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영원, 지금과 영원만 있다고 한다면 성과 중요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생명이 있다는 사람은 지금 그 주님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공간이든, 어떠한 물리적 시간 아래에 있든, 어떠한 환경, 여건에 내가 놓여져 있든 그곳에 계신 주님을 먼저 찾고 그 주님을 먼저 의식하고 그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내 마음의 기초석이 되어져서, 기준점이 되어져서, 최고점이 되어져서 그 주님이 계신가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참된 나를 찾아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그래요. 오늘 보게 되어지면 거라사인, 다시 말하면 거라사 지방에 광인, 미친 사람이 있었잖아요. 미친 사람. 이 미친 사람도 하나님을 안답니다. 믿는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안답니다. 이 미친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믿음이 있어요. 귀신과 같은 믿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선명하게 보려고 그래요. 여기를 먼저 읽어봅시다.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즐거운 옷이야 돼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광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니?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그가 멀리서, 광인이죠.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대요. 보고 나서 달려왔대요. 그리고 절했대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 부분을 단순하게 넘기면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거 보고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귀신과 같은 믿음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길 축복합니다. 귀신, 여기 특별히 귀신이라는 것은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레기온, 다시 말하면 6,000영이에요. 6,000영. 군단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6,000. 군대를 얘기할 때 6,000명이 존재하는 군대, 한 군단, 어마어마한 큰 거죠. 6,000명이면 연대 정도겠군요. 연대. 어마어마한 거죠. 6,000영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니 제어할 힘이 없을 정도로 난폭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귀신 들린 이 사람도 누구를 알아본다? 하나님을 알아본다. 예수님을 알아본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과 같은 믿음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믿음인지 생명이 없는 믿음인지 이 부분을 통해서 조명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달려왔대요. 예수님 보고 달려가는 거죠. 절했대요.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무릎 꿇었다라는 거죠. 큰 소리로 부르짖었대요.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이고 전형적인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믿음이라고 여길 만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결코 믿음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기워진다. 물론 믿기워지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부정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믿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많지 않아요. 상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생명 있는 믿음. 자, 이것을 조금 더 평면 펼쳐서 조금 더 본다고 한다면 이런 의미일 거예요. 지금 광인, 미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는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상관이 없다라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긴 믿도에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없이 믿는 믿음을 미친 믿음이다. 미친 믿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생물학적 개념에서 이 육체가 정신이 올바로 사고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혼란스럽지 않고 인격이 혼란스럽지 않고 잘 볼 수 있다라고 그래서 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한다. 정확하게 말씀 보기를 축복해요. 이 대목은요, 실물교육이 실물교육. 실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미치 광의를 통해서 미치 광의의 믿음이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그 말이에요. 실물교육. 그러니까 코라사 지방에 있었던 이 광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을 보고 이런 믿음이 미친 믿음이야. 미친 사람의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으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선한 뜻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종교 생활을 하고 인류를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선한 양식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 잘 살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니요.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 보고 어떤 사람? 미치광이의 믿음이다 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의미가 깊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참된 내가 없다라는 것이고 참된 내가 없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고 주님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 곧 무엇이다? 미친 모습이다. 미친 모습이다.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기분 나쁘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미쳤습니까? 온전합니까? 안 미쳤는데요? 그러면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미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미친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거 갖고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내 아버지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미친 겁니다. 미친 겁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생명 없는 믿음이다. 생명이 없는 믿음이다. 생명이 없는 믿음은 귀신과 같은 믿음이다. 귀신도 믿고 떨더라. 귀신도 믿고 나와서 기도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더라. 오늘 이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귀신처럼 믿는 사람의 특징. 그 특징이 목사님이 1, 2절 읽으면 여러분이 3, 4, 5절 읽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대요. 배에서 나오셨을 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중요한 모습인데 4절 보게 되어지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줄거놓고 불편해서요. 특징 1의 특징 1. 귀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1. 엄청난 힘이 있는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대요. 특징 2는 무엇인고요? 줄이고 말한다고 하면 5절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제어할 힘이 없는데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결국 그것이 자기를 해치는 일이었더라. 해치는 일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상관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능력이 자기를 해치는 능력이었더라라는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랑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본심 들키기 첫 번째 봤을 때 마태복음 8장을 보았어요. 8장을 보게 되면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마태의 관점. 그러니까 서기관 이야기가 나오고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한 폭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시간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었고 마태가 무엇인가 이야기하려고 마태의 관점으로 편집한 거다. 서기관과 장사 지내는 그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뭘 끌고 들어온 거예요? 폭풍, 다시 말하면 바다를 잠잠케 한 일을 끌고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들렸던 이 장면이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등장을 해요.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본문은 반드시 그 앞에 이 폭풍은 쌍으로 붙어 있어요. 바다를 잠잠케 하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마가, 누가는 다 달라요. 마태의 관점이 있고 마가의 관점이 있고 누가의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를 보게 되어지면 서기관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서기관은 율법사들이고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이 주로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놀라울 일이잖아요. 예수님께 칭찬해 줘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서기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우도 굴이 있어. 근데 나는 머리 둘 곳 하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속마음이 있잖아요. 속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머리 둘 곳, 쉴 곳, 안정감, 든든함.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폼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한 마음 가지고는 나를 못 따라와.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야 라고 폭로시킨 거잖아요. 아버지 장사 지낼 때는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를게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요,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본문들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독특하게 내세우는 게 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그 본문에서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거니? 네가 선한 뜻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의 선한 계획, 너의 선한 뜻은 네 기분, 컨디션에 따라 달라진단다. 네가 하고자 했을 때는 좋을 때는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된단다. 그것은 나를 따를 수 없단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폭풍우 사건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폭풍우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 공간에, 한 환경에 주님과 내가 있어요. 이 예배당에 주님과 내가 있어요. 이 예배당에 여러분을 잠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것과 여러분이 존재하는 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 여러분과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아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른다라고 하지만 그 따른다라고는 속마음을 보게 되어지면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폭풍우가, 엄청난 폭풍우가 배를 무너뜨릴 만큼 큰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배 밑에서 주무시잖아요. 환경에 관계없이 주무셔요. 그 예수님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그 환경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는 예수님이 등장해요. 자, 환경 가운데서 잠자는 예수님을 원해요. 그 환경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원해요. 시작.
두 개 다요.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거든요. 환경 가운데 그런 환경에 잠자고 있을 때 그랬으면 깨우잖아요. 또 기도의 모범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주님을 주목하여서 주님 큰일 났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주님만을 주목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칭찬하지 않아요. 주님은 뭐라고요? 오히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히려 꾸짖어요. 꾸짖은 다음에 환경을 나무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장면은 환경이 그런 환경이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였지 환경을 잠잠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환경을 잠잠케 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도 물론 맞지만 그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지 호들갑 떨지 않냐고 상관없다니까요. 폭풍우와 물에도 상관없다니까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보여준 다음에 오늘 군대 귀신 얘기가 나온다는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아무리 큰,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엄청난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상관없이 깊은 잠에 빠졌어요. 자, 이것은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얘기도 맞지만 너무 피곤해서 못 알아차렸다. 잠을 잤다. 두 번째는 상관이 없으니까 잠을 잤다. 이 상관이 없으니까 잠을 잤다. 그 뜻이 어떤 거냐고요. 그러니까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도 이 폭풍우가 나를 해치지 못해 라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믿음이 어떤 거냐고 실제로 관념으로 그냥 실제라는 게 실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신념화되어진 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실제 내 몸에서도 육신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칠 때 잘 수 있는 것은 딱 한 경우예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전혀 그것이 폭풍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LH 사건이 크잖아요. 국민적 분노를, 공노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다 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목사님은 LH 사건이 전혀 여기에 없어요. 분노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하나도 아니니까 그들이 이렇게 부정해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부정을 저질러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탓하는 그것을 이렇게 막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여기서 화가 안 난다니까요. 전혀 미치지 못해요. 왜 그렇죠? 그것이 여기에 내 현실로 되어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LH 사건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벌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되어지 이런 개념이 여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LH 사건이 아무리 크게 폭풍우처럼 온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분노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여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문제든지 아무리 큰 문제가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으로 두르지 못하면 상관이 있다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폭풍에 잠잤다, 믿음이 있다,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 거니? 그 문제가 내 마음에 두르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뜻이에요. 자,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여요. 속을 썩였을 때 속이 썩는 이유가 뭘까요? 속을 썩이는 그 일이 어디에 온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왔다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그것이 먼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내 마음에 먼저 왔다고 한다면 그때 폭풍우에서도 잠잘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게 그 폭풍우를 보고 지금 제자들은 호들갑을 떨어요. 호들갑을 떨었다는 건 폭풍우가 지금 어디에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 지진이 나요, 지진. 예를 들면 지진이 나요. 지진이 나는데 나는 지금 떨어져 있어요. 지금. 환경 관계 없잖아요, 환경이. 미국에 내 딸이 살고 있어요. 지진 나는 현장에. 그럼 내 마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럼 내 마음이 힘들다는 것은 이 얘기는 내 마음에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예요?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의미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지금 가장 큰 힘,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구도 제어하지 못해요. 엄청난 힘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을 가진 미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징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부르짖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군요? 문제가 내 마음에 두르는 것을 제어할 수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문제가 커요. 크면 클수록 그것이 내 마음에 더 영향력을 미쳐요. 돈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의 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기면 더욱더 나는 흔들려요.
그것 보고 귀신 같은 믿음이다 그 뜻이에요. 그때에도 어떻게 잠잠하게 잠잘 수 있는 것이 실제 믿음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믿음이다. 이 의미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부에서는 찬송가 288장을 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간증이래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뭔가 아닌 것 같은 웃음을 짓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 이 정도 찬송하면 정말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 믿음을 보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없거들랑 그 믿음 필요합니다. 그 믿음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난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를 걸어가는 건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지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가 무엇인지 일깨워지는, 하나님 나 그 믿음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일깨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입만 넣으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일깨워져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느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지 않냐고 상관없는 믿음은 귀신과 같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의 이 광인을 통해서 실물 교육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믿음은 또 이런 거예요. 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미친 사람을 보여주잖아요. 이 실물 교육에서 미치지 않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돼지를 한 2,000마리 칠 정도니까 한 마을에서 돼지 2,000마리면 큰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2,000마리면 어마어마하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정하다는 것을 키우지 않고 부정하다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돼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친다 안 친다? 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돼지를 2,000마리 쳤다라는 걸 보기 때문에 이 거라사라는 것은 이방 지역을 의미하죠. 이방 지역. 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름이겠죠. 생명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믿음의 대표적인 이름이겠죠. 자, 생명이 없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의미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지금 미친 이 거라사 지방 같은 지방인데 지금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 광인은 공동묘지 무덤에 살았고 그리고 나머지 동네 사람들은 마을에서 살게 되어졌고 이 거리는 좀 떨어져 있겠죠. 공동묘지니까 좀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광인 미친 사람이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이들의 생활 밖에 안에 그 영역 안에 거라사란 그 영역 안에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자, 이방인이라는 의미, 생명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뭔거요? 미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미쳤네라는 것을 조금 더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육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정상도 그냥 비정상이 아니라 엄청난 비정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비정상인 사람을 보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방인의 특징, 이방인의 특징.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하여서 비정상과 정상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모습처럼 비인격적인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고 정상 비정상을 느끼는 것처럼 우매한 것 없다. 그것이 믿음 안에도 깊이 담겨져 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귀신을 내어쫓을 때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돼지가 2,000마리가 몰살하잖아요. 그 소리를 동네 사람들이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다 나왔어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이것을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온 동네 사람 다 나왔대. 다 나왔대.
다 나와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떠나라고 17절,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로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떠나가기를. 어디에서요? 자기의 거라사 지방에서.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거라사 지방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예수님은요, 떠나기를 원하잖아요. 자기 생활 범위 떠나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비정상으로 생각하는데 그 비정상인 귀신은 그래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경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계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더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더 위험한 거라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했기 때문에 변상해 주세요 이런 것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 변상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속건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속건제. 변상해 주세요가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왜? 당신이 있으면 내 삶이 오히려 위태로워져요. 여러분, 주님의 섭리 아래, 아버지신 예수님의 강권하신 그 뜻 아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때로는 세상의 가치가 무너져서 내 삶이 어려울 수도 있다. 아멘. 곤란할 수도 있다. 아멘. 대부분 고집센 사람들이 더 많이 경험하긴 하는데 어쨌든 있다. 아멘.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참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같이 고생하니까. 나만 고생하는 거 싫어.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실제. 여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실제. 그러니까 지금 무엇인 거니? 정말 주님과 상관없는 특징은 무엇인 거니? 예수님 멀리 떠나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이것이 어디서 드러나게 되어진 거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내 삶하고 견주거든요. 내 삶의 형편하고 견주거든요. 내 삶의 가치하고 견주거든요. 견주었을 때 맞지 않아,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잔다니까.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잔다니까요. 그러니까 멀리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잊어버리려고 잔다니까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상관이 없는 사람 특징. 멀리 떠나시옵소서. 요나와 같은 인생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보여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생명이 없는 믿음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있는 믿음, 상관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묘사를 해야 돼요. 자, 이걸 함께 읽어봅시다. 19절,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사명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사명 시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기를 좀 줄거놔야 돼요. 자, 집으로 돌아가 줄거놓고요. 주께서 내모쳐놓고요. 1.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주께서 큰일을 행한다는 건 1번. 주께서 큰일을 행하셔야만 참된 나, 생명 있는 믿음, 귀신과 상관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 큰일을 행하셔야 돼요. 근데 큰일이 무엇인 건 2번.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2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내가 받을 때에 생명 있는 믿음이 들 수 있고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큰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큰일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중요한 본문이기도 한데 이 거라사인 광인 미친 사람이 노력을 통하여서 주님의 긍휼함을 받았다, 아니면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긍휼함, 일방적인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2번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긍휼함을 받길 축복해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안 와서 어떻게 해?
나는 아무것도 안 나누고 있는데 주님의 일방적인 긍휼함이 와서 내 인생 가운데 긍휼함 때문에 주의 큰 일하심이 일깨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아멘. 그러길 축복합니다. 와, 그런데 그게 안 오는데 어떻게 해? 그게 안 오는데 어떤 사람한테 오는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에게 안 오는데. 그래서 차라리 우리끼리 그냥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살아? 저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심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주님은 잘 안 도와주시니까, 어차피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드물으니까 우리끼리 그 기간까지 긍휼하게 살자니까 교회들이 막 아멘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너무나 괜찮은, 내가 얘기하면 아는 목사님이거든요. 너무 괜찮은 목사님이에요. 와, 깜짝 놀랐어요. 아, 저렇게 해도 은혜 받는구나. 주님 오실 때까지, 긍휼함 주실 때까지 우리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의논하고 어깨동무하고 이해하고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니까 막 아멘 하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인가? 아닌가?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긍휼함 받게 축복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들어보세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부터 인데 순서대로 좀 읽기 전에 그냥 보여진 대로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아는 장면이에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대요. 다만 가슴을 쳤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었대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내가 아무 공로 없이, 맞아요, 근데 세리를 용서해주고 이 세리를 긍휼히 여겼던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가 너무 무거워요. 이 죄가 너무 힘들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한 인생에게도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 거라사 지방의 광인에게도 오시지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죽겠어요. 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들에게도 참된 나를 보게 하시고 생명 있는 믿음을 주신다. 전 여러분들이 전자가 하지 아니거든 후자,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세리처럼 주 앞에 나와서 감히 눈도 하나님께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진짜란 얘기죠.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얘기죠. 가슴을 치면서 진짜로 원하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 좀 어떻게 살려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탄원의 모습을 보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꼭 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도 읽어줘 볼게요.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어지면 9장 40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디메오 있잖아요. 맹인, 디데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맹인이, 거지 맹인, 이 맹인이 눈이 안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이 예수님 만나면 소문 들었어요. 소문 듣고 내 속에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이 소원이 생긴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길 축복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큰일 행하시면 생명 있는 믿음, 귀신 같은 믿음 떠나갈 수 있는 그 소원이 내 마음에 일어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기 암송 구절이에요.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돌이키는 인생이, 날마다 십자가에 가서 주님과 연합하는 인생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
7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며. 아멘. 주님의 긍휼함을 받고 우리가 우리를 서로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흘러갔을 때 그때 어떻게 긍휼히 여김 받는다라는 것도 보여줄 줄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5, 6년 내 기억으로는 한 30년 전 원종수 권사님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 간증이 유명했잖아요. 원종수 권사님의 그 간증.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 원종수 권사님의 그 간증 내용들이 정말 그 간증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을 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유명한 간증이 참 간증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간증 중에서 어머니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본인의 어머니. 그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쑥 났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원종수 권사님의 어머니가 보게 되어지면 역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어미는 다르더라라는 것이 다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 권사님은요, 삶 속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 삶이 수고롭고 너무나 힘들고 문제가 생길 때, 너무나 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그때는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바로 아침에 가방 챙겨서 성경 넣고 주보 많이 넣어서 거리로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합니다. 이 간증 내용이 그 어머니는 하루 종일 전도한대. 그리고 저녁에 와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짜랑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그 하나님이 실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원종수 원사님의 어머니는 믿음이 그 믿음이 있었다는 놀랍지요. 그래서 먼저 하루 종일 말씀을 선포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논리가 없게 되었죠. 그냥 예수 믿으라고 요거도 못 얘기한대요. 왜? 그게 실제니까. 먼저 그거 하라고 그랬으니까. 실제. 예수 믿으세요. 주부주게 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실제예요. 예수님은 전부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저녁에 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 말씀 그대로 했어요. 나 근데 이 문제도 어려워요. 당신 나의 아버지잖아요. 이 문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게요, 형이 색달랐어요. 색달랐어요. 전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 마음이 먼저 깃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태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주님 만나면 나 살아라는 것을 소원을 하고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전부 두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귀신 같은 믿음은 떠나가고 귀신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았고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떨었지만 상관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믿음이 되어졌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메아리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이 일어나길 축복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를 같은 등식으로 성립시키고 있어요. 방탕과 생활의 염려를 같이 등식으로 성립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포도주 선물을 받았어요. 한번 목사님들 모임 갔더니 목사님 아버지가 포도농장을 하시는데 포도 최상품으로 만들었다고 포도주 한 병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받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목사님이 피곤하고 할 때 한 잔씩 잘 때 드시면 참 좋다고.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해보려다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우가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그 정성스럽게 여겨서 포도주 한 잔씩 건강에 좋은 거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전 교육자에게 한 병씩 줬어요. 웃어요 좀. 근데 그 중에 한 분 우리 교육자 남편분이 그럼 딱 하나인가? 그 얘기를 왜 안 해야 되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 포도주 같은 걸 한 잔씩 좋아한대요. 좋아하면 갖다 주지 말아라. 근데 속셈이 있었죠. 다 먹으려고. 그래서 포도주를 이렇게
한 잔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힘이 쭉 빠지고 알딸딸하니 이거 참 좋다. 정말 고날 때 이렇게 하나 딱 먹어봤어요. 먹었더니 알딸딸하고 싹 올라오는데 걔 어떻게 뭐라 할까? 숨이 꺼진다는 느낌? 쑥 이런 처지는 느낌? 이거 더 먹으면 큰일 나겠다 그냥. 이런데 어떻게 옛날에 이렇게 먹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거 가볍게 듣지 않길 축복해요. 우리 교인에게는 설마 그런 사람들 없겠지라고 스스로 그냥 자꾸 신념화 시키는데 전 여러분 정말 조심하길 축복해요.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함과 같은 등식이래요. 그렇게 주님께서 중하게 다루신대요. 술 취하는 특징 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여러분? 뺏기잖아요. 마음 빼앗기고 정신 빼앗기고 즐거움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생활의 염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 폭풍 가운데 잠자는 예수님이 있었고 그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믿음인 양 여겨서 믿음을 양 여겨서 예수님을 깨웠을까? 폭풍 가장 큰 염려잖아요. 그 염려가 왜 문제가 된다고요? 마음이 먼저 빼앗기기 때문에 먼저 그 염려 가운데 내 마음을 주기 때문에 오늘 연관 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은 마음이 먼저 주님께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가 사랑을 이루시는 것을 깊이 임해서 원중수 원사님의 어머니처럼 믿음의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있고 믿음의 태도를 반드시 견지하여서 나 그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는 인생 되고 싶어요 라는 것이 한 주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 우리 주님은 내가 좋아하는 걸 그토록 막으시는 걸까? 내가 좋아하는 것 좀 해주시면 안 되나?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주면 안 되나? 왜 주님은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 막으시나? 그에 대한 해답을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상관이 있는 믿음인가? 상관이 없는 믿음인가에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그 믿음에서만 그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면 나를 지으신 분이시면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것 신념이 아니라 믿기워져요. 아멘. 그때 선택이 가능해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택할까? 객관적 입장에서 선택하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알아져요. 주님 좋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왜 주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 그토록 들어주지 않나? 들어줘 줄 것을. 그게 바로 귀신과 같은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명이 문제였구나. 생명이 문제였구나.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 당신의 뜻, 당신의 경륜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면 그곳에서 당신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 예,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결국 주님 좋아하시는 곳으로 엎어지더라고요. 결국 그쪽으로 엎어지더라고요. 그 생명 있는 믿음을 먼저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있을 때 경험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조금씩 눈이 열려져 가는데 사역할 때에도 사역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즉각 그 시를 중지시키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정말 크거든요. 지금에 와서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까 봐 저는 너무나 두려워요, 제가. 왜? 생명을 얻고 보니까 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기회를 나에게 주신 거였구나라는 것이 실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쑥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교우들을 볼 때마다 아파요, 힘들어요. 주님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그 생명 있는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와, 주님께서 나에게 교회 주신 거였구나. 주님께서 나를 알아가라고 주신 교회였구나. 이 만남이, 이 일이, 이 여건이, 이 환경이 주님께서 주신 교회였구나. 그 의미가 우리 함께 일깨워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의 교통하심이 생명이 있는 믿음, 참된 나, 귀신 같은 믿음 떠나가고 주님과 상관 있는 믿음, 예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